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충 자료 보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카일 슈와츠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 처음 만나는 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숙제는 선생님이 알아주면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보충 자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이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 이 숙제를 냈는데 아이들이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숙제를 낸 것을 이 아이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 숙제를 공유했고, 그리고 개인 트위터 계정에 올렸는데 반응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숙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알아주면 좋을 것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숙제를 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를 해서 낸 건데요.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런 숙제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숙제를 했냐면, 독서장에 부모님 확인을 못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엄마가 집에 있지 않아서라는 것을 선생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다음입니다. 선생님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이라는 숙제를 낸 거예요. 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아빠는 내가 3살 때 멕시코에 추방되어 6년이나 보지 못했다. 또 다음입니다. 선생님은 내가 놀 친구가 없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숙제할 수 있는 연필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냐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서 내줘라.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편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낸 것처럼 독서장에 부모님 확인 도장이 없어도 혼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요. 연필이 없는 친구들에게 연필을 선물로 줄 수 있었고, 친구가 없어서 혼자인 학생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추방당한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변호사들에게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많은 교사들에게 본이 되어서 참 교육이라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재한 기자들이 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을 적어오세요? 라는 질문, 이 숙제를 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선생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알고 오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숙제를 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실수를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청의 중요성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해 주는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더욱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원한이 있는 과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과부에 대한 원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에서는 과부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과부를 연약한 그릇으로 봅니다. 즉 보호받는 위치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객과 외부에서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같이 보면서 사회에서 배려해줘야 할 대상으로 2000년 전에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객이라든지 고아든지 과부는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이렇게 안아줘야 할 사회의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이 과부는 때로는 어쩌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재판장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18장 2절인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은 어떠한 의미였냐면 역대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재판할 때는 역대하 9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불의하거나 뇌물을 받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원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두 번째로는 의롭게 재판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뇌물을 받지 말 것을 성경에는 재판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으며 뇌물을 받는 나쁜 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가서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뻔합니다. 이러한 의롭지 않은 재판관에게 매일 가가지고 이 과부는 자기의 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18장 3절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은 귀찮습니다. 자기는 공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관의 생각은 어떻겠냐면요, 이 요청, 이 과부의 민원을 들어주는 이유는 의로운 생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함이 아니라 귀찮아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회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기도를 떼쟁이 기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라고까지 불렸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된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설교하게 되니 오늘 말씀은 본문은 조금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에 대한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비유에 대해서 알 것은 비유해서 저울질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교라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대조라는 방법입니다. 이 비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이상의 것을 건주어서
공통점을 살피고 우열을 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비교라는 것은 둘 이상의 것을 견주어서 공통점을 찾아 우열을 따지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조라는 방법이 있는데 대조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둘 이상의 사물의 내용을 서로 맞대어 검토하는데 반대되어 대비를 이루는 것을 바로 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하고 비유할 때는 이 두 개를 저울질할 때는 비교의 방법은 비슷한 것을 찾아내지만 대조의 방법은 둘 이상의 사물의 내용에 반대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대조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기에서는 비교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을요 하나님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요청하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귀찮기 때문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그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5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 원한과 이 강청과 기도의 제목과 이 민원을 풀어주는 이유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 이유는 귀찮아서 자기가 번거로우니까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 여자가 내게 자꾸 오면 귀찮으니까 짜증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저 여자의 부탁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간청을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보시면서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목사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되고 때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비교법이 아니라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이 재판관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나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상속해줄 상속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절대로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귀찮아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잘할 때, 믿음이 좋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연약할 때, 때로는 괴로울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왜 어렸을 때 유치원 발표회나 학예회 때를 가보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손주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아이들은 자신이 실수한 일이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아빠, 저 오늘 율동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실수했어요. 저 잘하지 못했죠?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회 때나 발표회 때나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를 못하고 빵점을 맞고 사고를 쳐도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그냥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매달 첫째 날, 매달 1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는 한 달에 용돈 5만 원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는 1만 원 용돈 주거든요. 요거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의식주를 제외한 순수한 자신들의 용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요, 제가 날짜를 잘 모르고 넘어갈까 봐 매달 1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제게 와가지고요, 두 손을 펴고 딱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해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용돈 받아 쓰는 처지에 너네는 왜 이렇게 당당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돈 받아 쓰는 주제에.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빠 옷 사주세요. 학교 보내주세요. 통닭시켜주세요. 영화 보여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는 돈도 못 벌어오면서 아빠에게 용돈 달라고 당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이고 그 녀석들은 제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그러던 그가 과부가 되어 가부가 자꾸 찾아오니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는 것은 귀찮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에 대한 강청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대조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너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가지고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받아내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예뻐 죽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도할 때 아니십니까? TV나 인터넷이나 뉴스, 신문,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이자율도 오르고 서민 경제도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고 이야기하시는 탄식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의 구원과 건강, 우리들의 자녀, 학업, 미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처음에 어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숙제 내어준 것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선생님이 알아주면 하는 것들.
선생님은 그러한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아이들을 더 잘 알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이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기 위하여 그 숙제를 내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선생님이 알아만 주어도 학교 다니고 세상에 살만 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와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곤경과 어려움과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눈을 떠달라고 이야기하는 간청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막 그를 때리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도 소리 지르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눈먼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떠서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생뚱맞게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눈먼 소경 시각장애인이 와서 눈이 뜨게 해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제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비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부흥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알아줘야 할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